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나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하 2장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면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기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고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무른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니 우리가 그들로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있는 머무는 중에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조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릇에 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기문으로 나가서 수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내면하지 못한 게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쫓아서 물이 들었다가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내 머리여 오르라 내 머리여 오르라 하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앙팡들이 불이 나와서 아이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거리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송은 주의 선지 엘리야. 옛날에는 뭐 타고 올라갔다고요? 병거 타고 올라갔다 했지.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바람 타고 올라갔다. 그래서 예전에는 병거 타고 올라갔다 우리 찬송 불렀는데 지금은 바람 타고 올라갔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자꾸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따라가죠.
엘리야의 겉옷, 그리고 소금, 이런 걸 가지고 자꾸만 사람을 미혹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 자꾸만 눈에 보이는 소금이 있다, 이거 배울라게 있다, 겉옷이 중요하다, 겉옷 받아라, 옛날 부흥사들 막 이런 그 겉옷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오늘 여기 말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그리고 살려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기 이 말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무엇을 말하죠?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엘리야도 승천했다는 것, 이것을 다시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땅과 하늘을 나누는 상태죠. 그러면 이 땅은 지금 무엇을 하는 땅이죠? 엘리야가 있던 땅. 지금까지 역사를 북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아니면 거기는 우상천지예요? 우상천지예요. 그러면 우상천지는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2장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던, 거기에 가장 악한 왕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그쪽으로 전부 다 이끌어갔고, 가짜 이 비슷한 제사장을 만들고 날짜도 전부 다 바꿔버리고, 그러나 아합은 그러한 제단을 없애버리고 선지자 죽여버리고 말씀을 없애버리는 그런 가장 악한 왕 아합의, 그래서 이 시작은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지금까지 영적인 흐름을 가져왔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와 7,000명의 사람이라 했어요. 그러니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선물이고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희망이에요. 왜? 말씀으로 그 우상천지에 있는 850대 1로 싸우고 이겼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남아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는데, 그가 더 이상 있지 않고 올라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죄 문제 해결하고 오신 분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 땅에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 있다는 심판. 그래서 1절 말씀에 우리 성경 전체를 잡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하겠다, 올라갔다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심판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심판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장 말씀에 가장 악한 왕 아합은 뭐하는 사람 됐어요? 10절 말씀 보면은,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 열심을 유예하오니, 자기는 여호와 이름 열심히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 말씀 버린 땅이 그 땅이에요. 그 다음에요, 주의 제단을 성전 헐어버렸고, 성전 뭐 필요하냐, 이런 헐어버린 사람이고, 칼로 주의 선자를 죽여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14절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일하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버리고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희망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가 아니고 7,000명을 더 남겼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 심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방 땅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아람이 나중에 배단하고 북이스라엘이 이쪽을 쳐들어왔죠.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또 16절 시작. 너는 또 님시야를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 님시야를 예후는 누구를 없애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하사엘을 씻겨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임시하는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됐다. 이건 뭐예요? 아합을, 그 땅의 지도자 아합을 죽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라. 너는 이제 올라간다. 이것을 얘기하고요. 이것을 17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17절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에게 예후가 죽일 것이요, 또 여호의 칼을 피하는 자에게 엘리사가 죽이리라. 할렐루야. 이런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 근데 엘리야 한 명이 남는 게 아니라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들. 할렐루야. 그 7,000명의 역사가 어떻게 했어요? 베나닷을 이기라. 그 수많은 33명의 왕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이 7,000명이 그 청년 232명과 그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것,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너는 엘리사에게 남겨놨잖아요. 남겨놨어요. 그 하나님 데려가시는 과정이, 여러분 이것을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꿈을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분하고 얘기해요. 그 두 분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모세도 무덤이 있어 없어요? 엘리야 오늘 여기 50명이 무덤 찾게 해달라고 밤낮 찾았는데 못 찾아요. 그 엘리사는 알아요. 승천했다. 그거 찾지 마라 그랬는데 계속 우기니까 찾아가라 그래요. 그 당시 지금도 여러분 예수 무덤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이 땅에 흔적을 찾아 자꾸만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니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무덤이 없어요. 이 땅에 흔적이 없어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보니까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나눴다고 했어요? 모세, 엘리야, 예수 변화산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뭘 가져온다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산 마태복음 17장 한번 가서 이제 찾아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예수님이 죽음을 뭐 때문에 죽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 죽으신 믿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했는가? 이것을 오늘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어디까지 인도하신 분이에요? 잘 보세요.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가죠. 민둥산 느부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쳐다보고 그는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연결한 건 모세가 복가지였는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누가 가나안 땅에서 활동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모든 사람 우상을 섬기실 때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로 싸운 엘리야. 그런데 오늘 그 엘리야가 오늘 승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성경 전체를 보세요. 구약 성경은 모세와 엘리야다. 신약 성경 예수님입니다. 그 세 분의 흔적은 무덤이 없다. 그들은 전부 다 어디 갔어요? 승천했다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면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 나중에 변화산에서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다. 그건 뭐냐면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다. 거기서 엘리야 한 사람이 850대를 싸우고 이겼다.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뭐 때문에 죽었느냐? 그래서 승천하는 것, 그 장면, 그리고 엘리야의 승천한 장면, 이 땅과 천국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을
이 심판하는 그 장면이 엘리야를 데려가심으로써 그 과정 속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 있어요? 길갈이에요. 길갈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심판 어떻게 되냐?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광야를 지나가지고 요단을 건넌 후 단을 쌓고 거기서 수치가 흘러갔다 해가지고 길갈이었죠. 그러면 요단강 건너온 거죠. 길갈이었어요. 그 다음에 1절에 길갈에서였고 2절 같이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내가 당신을 떠나니. 여러분 끝까지 말씀 옆에 붙어있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엘리야 옆에 엘리사는 떠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거기 있었으니까. 세상에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엘리야 옆에 엘리사가 끝까지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가다. 첫 번째는 길갈이었습니다. 자, 저 보세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길갈에서 그 다음에 베델. 그러면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길갈, 요단 건너가서 길갈, 그 다음에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 단과 베델. 우상을 만들었던 것.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베델이었어요. 원래 베델은 뭐냐면 이스라엘이었어요. 야곱이 거기 떠나가지고 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떠날 때 어디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했어요? 베델이다. 하나님이 식이야. 그러니 원래는 거기가 하나님이 식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엘리사 여기 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모두가 우상 숭배할 때에 엘리야 한 사람이 거기서 말씀으로 850대 일로 싸워 이겼다. 그런데 거기서 이 지금 베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뭐냐면 우상에 있는. 잘 보셔야 돼요. 들어올 때는 길갈,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 이렇게 들어가요. 여리고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리고. 그 세 번째가 여리고 들어갑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것은 선지생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엘리야가 지금 수천할 거니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죠. 자, 3절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우린 다 압니다. 네? 기도하는 선지자들은 엘리야가 지금 올라가신다. 이 땅에 우상천지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죄악이 가능할 때 예수님 오시게 된 것처럼 이 땅이 죄악이 가능하게 되는 심판이 오는 줄 믿습니다. 선지생들은 이거 알아요. 기도하다가 이 땅에 죄가 너무 많구나. 그 다음은 심판이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나도 또한 안다. 나도 안다. 엘리사가 말해요. 그럴 때는 잠잠한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실 때에 잠잠하고 말 한마디 해요. 말이 문제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여리고로 보내. 여리고는 또 뭐 하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 쳤어. 잠잠하게 뭐 했어요? 야, 매일 한 바퀴 돌아 하나님 하실 거야. 한 바퀴만 돌아. 말하지 말고 침묵하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 심판 하나님 하시는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왜 지금까지 심판하고 나오느냐? 그 죄악이 가장 찰 때까지 하나님께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이 어디를 들어갔냐? 하나님 땅, 가나안 땅, 족박구리는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나니까 들어오는 순서가 어디였어요? 길갈에서 요단강 지나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죠. 5절 말씀 보세요. 5절. 기도하는 사람이 이걸 알더라는 거예요. 5절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에 들어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안다. 잠잠해라. 이거 하나님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율법과 지금 이 11시 예배 때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계속 말씀 이신칭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율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입틀막이라고 하죠. 입을 말할 수 없어요. 내 행위로 이 땅의 흔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흔적이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우리 이름이 없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잠하라. 여리고성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6절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요단이 무엇이었어요? 건너와야지만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여러분 흐름을 좀 알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들어올 때는 그 요단을 건너서 그 다음에 여리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베델에 가서 길갈의 수치를 다 없앴다. 들어올 때 그 수치를 다 없앤 길갈이에요. 이 가나안 땅 떠나는 거 보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25장 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가는데 그 사이에 뭐가 되면 주의 영광이 지성소를 떠나가지고 저 산꼭대기 올라 멀리 떠나버리는 거 느껴집니까? 그러니 이 성경 전체가 오늘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미리 계산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거기 들어갔더니 우상 선지를 만들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러니 그곳이 하나님 말씀이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장면. 지금 요단을 건너가면 그 다음에 애국이거든요. 이 과정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변화산 산에서 아무리 말해도 변화가 안 되니까 그 변화산에서 이 구약의 중심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고 그는 들어가지도 승천해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로 보여줬는데 그래도 더 악한 놈 아합이 그 땅의 모든 우상을 만들었다는 걸 없애버리니까 말씀을 없애버리고 제단을 없애버리고 선지자 죽여버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장면 승천이. 그러면 승천에서 데려가는 장면 역순으로 나와버리죠. 보입니까? 들어갈 때는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여리고 성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베델 그 다음에 이 길갈 수치를 다 없애버려서 이제 여기 사람이 통치한다 했는데 그 나라 전부 우상 숭배하니까 엘리사가 떠난 장면이 뭐냐면 이 맨 처음에 길갈에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역순이죠. 나가는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 저렇게 떠나버리는 이것이 이건 이 열왕야의 전체입니다. 25장 가면은 영광이 떠나버리죠.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은총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여기 우상이 가득 찼다. 오늘 이거와 똑같아요. 들어올 때 하나님 만나러 들어왔는데 이것이 하나님 못 만나니까 다 떠나 영광이 떠나. 이것이 여러분 이 땅의 심판을 가져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이것을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여기 말씀의 뒷부분에 가게 되면 엘리사가 나 같이 다니고 싶다는데 이걸 겉옷을 치고 요단을 건너가잖아요. 건너갔는데 갑자기 9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이게 전부 다 이제 겉옷에 집중하다 보니까 핵심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게 뭔지 모르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갑절의 성령이 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갑절의 성령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신약 성경에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절정의 이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엘리사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 진짜 어려운 거 구한다. 그게 뭔지 아무도 너 구하냐? 이 말씀이거든요. 10절 나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다. 너 나물러 가는 거 봐라. 승천 봐라. 그러면 하나님 놀라운 광야를 보고 너 이제 그거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승천을 믿어지지 않게 되면 부활을 승천 믿어지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너 이룰 수 없어. 할렐루야. 그런데 엘리야서 그걸 그대로 믿어요. 그럼 나올 때 여러분 심판하고 떠났는데 하나님 올라갔는데 하나님 마지막 엘리사를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금 역수도 다시 들어와요. 거꾸로. 요단 강 건너서 애국으로 떠나보려고 하는데 나한테 갑절을 달라고.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결정했는데 노아의 은혜를 보고 노아 통해서 다시금 세상을 연결시켰던 것처럼 엘리사가 다시금 떠나지 않고 다시 둘이 걸어왔던 그 요단 건너가 다시 이스라엘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돌아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여기 우상이 가득 찼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다 떠날지도 한 사람이 다시 이곳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들어와서 이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사람들이 하는 건 잠잠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 마지막 승천할 때 엘리야 갈 때는 무덤도 없죠. 예수님 무덤 없어요. 사람들은 무덤 찾고 싶어하죠. 자기 이름 남긴 바벨탑 쌓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엘리사는 거꾸로 요단강 언덕에 서가지고 이제 이거 치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말씀 여기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20장 20장 20절 이 세상 사람은 전부 다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이름 나쁘려고 자꾸 바벨탑을 쌓아요. 자 20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를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우리 아들 높여달라고 자꾸 높여달라고. 22절 다 같이 그 똑같은 말이에요. 너 참 어려운 일 구한다. 엘리야가 엘리사 했던 것처럼. 자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마시라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거 어려운 건데 알고도 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는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는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굴로 하셨든지 그들을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둘이 모두가 전부 다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요 우상을 가득 채우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깨달았으면 그들은 마지막 다 십자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분명해집니다. 10장 45절이에요.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절. 이 같은 문제인데 여기서는 26절을 말씀 나오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앞에 똑같이 너희가 오늘 이 38절에 예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엘리야가 엘리사한테는 너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알지 못하고. 근데 성령은 갑절 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뜻인데. 자 45절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한테 숨을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왜? 말씀 붙들고 십자가의 길. 그래 이 땅은 다 사라지면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목숨 걸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12장 찬송.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겸손히 예수님 섬기는 사람이죠. 예수님 섬기.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다하 지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소서.
은혜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를 시작하며 예배 자리에 있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은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엘리사가 그 땅의 영적인 지도자 엘리야의 850일의 싸움을 다 지켜봤고, 이제 마지막 승천하는 이 땅과 이 천국의 그 갈림길에 서서 하나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나는 우상이 있는 곳을 떠나버리는 그 과정 속에 엘리사는 성령의 갑절을 당하고 다시금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25장에 가서는 결국은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에 온 것은 성품을 받으라 아니라 도리어 숨기게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골로 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바벨탑 쌓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고 숨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십자가의 길 가는 우리 모든 삶의 수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